일 아침입니다. 3월 5일자 본문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완악함이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명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고로부터 낸 구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구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구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그 결혼에 대해서, 결혼 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내용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남녀를 만드시고 짝지어 준 것을 나누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부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고요. 모세의 이혼 증서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며 여인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은사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독신으로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결혼을 어떻게 보셨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부모를 떠나 부부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집요할 정도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결혼 그리고 이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 물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버리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죠. 이건 시험하려는 의도죠. 예수님은 하나님 원하신 결혼에 관한 이 원칙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선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살지 않고 둘이 사랑하며 함께 돕고 살도록 만들 때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결혼만으로 남녀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떠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결혼하면 모든 면에서 부모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으로 믿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함부로 갈라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이나 당시나 인간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결혼 제도마저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장난처럼 쉽게 결혼하고 그렇게 했으니 너무도 쉽게 헤어지고 버리고 이혼합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 결혼에 관한 문제인데 오늘 말씀처럼 사랑해서 하나가 되도록 또 부모는 떠나보내도록 갈라서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번에 이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이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 본색을 드러내고 있죠. 그럼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했는지 따졌습니다. 이게 왜 시험이죠? 주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버려도 된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모세는 어떻게 버리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지금 율법 이율 배반적으로 율법과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하여튼 못됐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요즘 사는 사람들도 많이 봐요. 말꼬리 잡고 흠집 내고 악의적이고 의도적이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딱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어요. 본래 8절에 보니까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나온 차선책이 이혼이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본래 그것을 허락하고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워낙 타락하고 안악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과 달리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성 혼자서 살아가기 참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아직까지도. 근데 당신은 더했어요. 여성의 권리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모든 재산 상속은 남자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남편들은 그때 당시 자신의 아내에게 구실을 붙여서 너무나 쉽게 버렸어요. 우리도 조선시대 희한한 칠거 제약이니 뭐 이랬단 말이 있잖아요. 이때도 그랬어요. 뭘 음식을 하다 태우는 것도 이혼 사유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인간이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너무나 소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너무 쉽게 버려진 여인들은 당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밑에서, 결혼하면 남편 밑에서, 남편이 죽으면 아들 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인의 삶이었거든요. 그럼 나와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버림받으면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매춘부나 가늠하다 도망친 여인으로 오해받기에 딱 좋은 거예요. 재혼도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정말 이혼할 거면 이혼 증서를 써서 여인에게 쥐어줘서 보내라고 하셨어요. 이게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율법적으로 한 얘기, 법률 계명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혼을 장려하는 겁니까? 이혼이 합법화된 겁니까? 아니죠. 그래야 이 여인의 사람을 하나님은 항상 모든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버림받은 그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그런 뜻에서 이혼증서를 써줘야 합법적으로 이혼한 여인임을 인정받고서 나는 가늠하다가 쫓겨나거나 매춘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나는 정상적으로 결혼했고 정당하게 이혼을 했어요.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수 더 떠서 음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간음이나 음행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여타의 다른 이유로 이혼한 후에 재혼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니라? 간음한 것이니라 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그 동기와 의도가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적당한 이유, 구실만 있으면 이혼한 것이 옳은지를 묻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일침을 가한 것이죠.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혼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가늠한 외에 라고 하셨어요. 그건 부부의 신의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이유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선택했든 선택하지 않든 그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완악한 마음으로 이혼하는 것이 가늠한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번엔 독신이에요. 독신은 은사를 받은 자가 주께 헌신한 것, 그것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었잖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옆에서 엄청난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당시 그 분위기로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10절에니까 만약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뭐 하지 않은 게 좋겠다? 결혼하지 않은 게 좋겠다 라고 말을 해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죠? 제자들도 이렇게 세상에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완악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뭔 별 문제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꼭 요즘 애들 같아요. 우리 아들도 가끔 그래.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귀찮으니까, 그런 부담을 떠안기 싫으니까, 책임감을 지고 싶지 않으니까 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미성숙한 것이죠. 무책임한 것이기도 하고. 평생 발목 잡혀 살 거라면 차라리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독신의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오늘 혼자 사는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선천적으로 혼자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성불구자가 된 사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사람에 의해서 혼자 살아야 하는 성우, 예를 들어 뭐 내시 같은 경우는 정말 인위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혼자 살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된다?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뭐 할지어다? 받을지어다. 이것을 감당하고 이것을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아무나 뭐 난 독신이야, 결혼을 못 하는데 자기 독신이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은사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스스로 독신을 선택한 것, 이걸 때만 독신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은사도 없이 자기 혼자 살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가 쉬워요. 수많은 성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타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혼자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목적도 은사도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압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결혼의 의미와 왜 결혼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이혼의 사유와 어떨 때 이혼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독신, 어떨 때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결혼제도 전반에 걸쳐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저는 레마의 말씀 8절 말씀, 계속해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다 계획이 있잖아요. 의도가 있고요. 이 생물학적으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으면 안 해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다 생각이 있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 당시부터 야,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헤어져, 이혼해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까? 본래는 그렇지 않으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본래는 그렇지 않으니. 그러나 인간이 죄로 타락한 후에 자기 중심으로 본성에 따라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질서를 스스로 깨버렸어요. 당시 사실 남자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이혼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공적 장소인 성문, 룻기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성문에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장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재판정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공적인 의미에서 장로들이 재판관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공적인 허락을 받고 타당성을 설명하고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 이혼 증서를 쓸 수가 있었어요. 문제는 저는 어떤 법이나 제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이 딱 지적한 대로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니 라고 했어요. 완악함 때문에. 모든 문제는 인간의 이 완악함 때문에 일어납니다. 어떤 제도를 갖다가 걸어놔도, 장치를 걸고 법으로 걸어놔도 인간의 이 완악함 때문에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 나가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어떤 제도나 절차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바리새인 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물었어요. 정말로 결혼 제도가 알고 싶고 궁금해서 물은 거라면은 그렇게 완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어. 마음이 틀렸어요. 마음이 올바르지 못,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요.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성령으로 고침받을 때 우리 삶이 풍성하고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도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완악한 마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제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 결혼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 이거 결혼식 때 이번에 5월 9일날 주례할 때 이런 얘기 할 건데요.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도록 힘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늠한 것 외에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아내를 버리거나 하는, 그래서 간음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혼에 관한 일.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헌신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지 않는데 독신주의자니 자기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완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독신을 표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얘기지 아무나 독신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도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72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72장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결혼, 이혼, 독신에 대한 결혼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을 남녀로 창조하시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고 독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가정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결혼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요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이 환난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로 버티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싸워가는 모든 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더해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업체를 축복하시고 직장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형통케 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고민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